여러분이 이 말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실망할 일은 전혀 아니니까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토르, 아쿠아맨, 울버린, 캡틴 아메리카, 잘 모르는 이야기죠?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그럼 좀 쉬운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그 정도까지는 아시죠? 누굽니까? 초인적인 사람들, 이 세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영화관에서는 이 관객을 유혹하는 많은 영화들이 이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초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영화에 나와 그들이 괴력을 발휘하는 것에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재난을 당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 재난 앞에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을 느낀 사람들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들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영화 속에 나온 이런 초인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이 그런 초능력자들이 해줄 일을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일으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칫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그대로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고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행악자, 두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 해골이라는 별명을 가진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다예요.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너무 간단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광경, 그 모습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끔찍한 광경 아닙니까? 2004년에 제작된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시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끝날 내용이 아닌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며 매를 맞아서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친 몸으로 그 큰 십자가, 자신이 메어 달릴 그 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가차없이 로마 병정의 채찍이 그 몸에 날아 들어와 살점을 뜯어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쉽게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도 정말 끔찍했어요. 빨리 이 장면이, 이 끔찍한 장면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 이 고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는 사람이 가슴이 팍 아파오고 몸에 전율이 막 몸서리가 치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도 큰 못이 손과 이 팔목에 박힐 때 생사를 꿰뚫는 그 거대한 못, 인간이 지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을 담아 내지르는 신음, 하나하나가 최악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으련만 잔인한 과정, 끔찍한 그 과정이 고통스럽게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긴 고통의 시간,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냥 쉽게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짧은 구절 속에 긴 고통, 깊은 고통, 그 아픔이, 처절한 아픔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큰 아픔을 겪은 예수님이, 그런데 딴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모독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어찌 이런 기도를 그들을 위해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매질을 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마치 구경꾼처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고통을 가하는 저 로마 병정, 저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가는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나쁜 놈이지. 바로 저 놈들이, 그놈들이 나쁜 놈이지. 나는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자처럼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건이 항상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사건 안에 우리를 방관자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건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에 그 사건 속에 우리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에 예수님에게 매질을 가하는 잔인한 로마 병정은 우리의 숨겨진 모습,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에 변장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죄악에 뒹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그 잔인한 로마 병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이 누구입니까?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들의 교만이, 우리들의 죄악이, 우리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그 죄.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기도가 예사롭게 들릴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그 포악한 로마 병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릇되고 잘못된 죄를 매일 범하면서도 나는 의인인 양, 나는 착한 척하며 살아가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마음의 울림이 되어야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군요.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군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나를 위한 기도이군요. 우리의 이 고백, 이게 바른 신앙이 시작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투성이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은 예루살렘 일대를 흥분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끔찍한 처형도 정말 휘발성이 있는 소재였지요. 옛날에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은 정말 재미가 있다고 그러지요. 아마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 십자가 처형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이슈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밝혀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내려와 이놈들! 하고 소리를 쳤으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새롭게 독립을 얻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에이, 거짓말쟁이, 큰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사기꾼에 지나지 않아. 그가 얘기했던 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사람들은 이 십자가 처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관리들이 비웃어 큰 소리로 떠듭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을 좀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그러니 로마 군병도 희롱을 거둡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찌 관리들과 로마 병정만 예수님을 조롱했겠습니까?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 그렇게 설교했지 않았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어?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 관정에서 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또 얼마 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같은 사람들. 우리들이 당신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독립을 하고 이제 우리가 놀랍게 잘 사는 큰 부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당신을 호산나 다손이요 하고 이렇게 맞이해 주었는데 결국 이 모양입니까? 결국 이 꼴입니까? 결국 이것이 당신이 보인 그 메시아의 왕국입니까? 이제 일어나, 늦지 않았으니 이제 일어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을 했던 거지요. 돈이 있었으면, 재력이 있었으면, 능력이 있었으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가 있었으면 그래도 좀 믿고 따르면만, 돈도 없고 힘도 없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목숨이 쓰러져 가네, 그가 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아닌가, 그가 한 이야기는 다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조롱,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깊은 속 내면과 맞닿아 있어요. 왜?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내가 드린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신가요? 주님, 정말 주님이 메시아임을 나한테 좀 증명해 보여주세요. 나는 절박합니다. 나는 정말 힘듭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눈물지며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탄식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소리는 무엇인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걸출함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성공 이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특출함을 좀 보여주세요. 뭔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고 따르겠어요. 당신이 기도를 했나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신령한 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보여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있죠. 정말 아름다운 가정, 귀한 가정, 그 가정에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이분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분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 가정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게 강력한 치유의 은사를 좀 부어주십시오. 강력한 치유의 은사.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잡고 안수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돼요. 제가 큰 소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제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뭘 바랍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당연히 주셔야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의 아픔을, 이 가정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터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기도가 들려지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주님은 세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충분히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정말 왜 스스로 그 수치스러운 길을, 스스로 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그 수모당하는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주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복을 부어주는 그러한 우상을 그리스도라고 혹시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목격자가 확실히 보고 기록했다는 공통된 사실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여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가지고 히브리어, 로마어, 라틴어죠.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 3개국어로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발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하고 그냥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이 일에는 지배 집단인 로마 제국과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의 뒤틀린 감정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너희 유대 민족을 막 조롱하는 거죠. 그래, 저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는 그게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하고 조롱을 하려고 했던 거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발끈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동기야 어떻든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새겨지게 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생각 없이 무슨 일을 했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았든 의도적으로 달았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밝혀주신 거예요. 이 짧은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통찰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작은 사건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구나. 우리들이 하는 그런 의도적인 일 아니면 생각 없이 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성질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보든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시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안목입니다. 신앙인의 안목을 갖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범죄자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보시지요. 그는 그 순간까지도 그저 자기 목숨 사는 데만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책, 그런 회개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자극해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좀 구원해 보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한 범죄자가 얘기하죠. 아니, 똑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행악자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쉴지 모르겠어요. 휴, 행악자네, 범죄자네, 나는 아니지. 근데 정말 나는 아니지가 통하겠습니까? 그가 그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없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없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내가 그 범죄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신앙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한 범죄자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잘못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노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많은 요즘 사람들이 이 범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 돌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착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안 읽고 온 거예요. 막 화를 내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 이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한 행악자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시선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그의 결단을 배워야 해요.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부탁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고백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이 다른 행악자는 자신의 죽음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인정했다. 회개는 인정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그릇됨을 인정하고, 나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을 인정하고, 인정함으로 회개의 길이 열리는 거죠. 목숨이 끊어져가는 절박한 순간, 그 순간 그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매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남의 꿈을 짓밟고 가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그런 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평생 남을 괴롭히고 사회의 기생충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가 언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습니까? 언제? 인생의 마지막 때. 그래서 얄미워. 아니 어쩌면 평생 죄만 짓는 악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기 전에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인생의 마지막이죠. 여러분께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우리 똑똑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언제라고요? 지금이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라고요?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100살까지 살았네. 그러니까 100살이 마지막이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끝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아닙니까? 그는 바로 지금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주님의 은혜 아래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나머지 생은 이제부터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의 의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한 행악자와 다른 행악자의 큰 차이입니다. 그들은 비록 악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 그 마지막에 선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하고, 지금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그 은혜를 지금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찾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지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